주님을 맞아서 가족들과 다 좋은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군산에 내려가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함께 이야기하고 또 오랜만에 고향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초, 중, 고등학교 다 함께 했던 친구들이 이제 전국 각지에서 각자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모이다 보니까 또 이제 각자 이야기를 하고 반가운 얼굴들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속에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준비하는 그 말씀들이 계속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은연중에 이제 그 만나는 친구들, 오랜 시간, 오래전 함께했던 친구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형제 자매가 있고 또 아직 믿지 않은 친구들이 있고 또 믿지만 저와 또 다른 교회에서 생활하는 여러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과 그전에는 그런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교제를 또 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던 친구였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게 주님께서는 준비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그걸 준비하고 받아들일 때 역사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만들어 주신다는 걸 다시 한번 또 알게 됐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말씀의 2장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 안에 있는 교회를 처음 시작하는 교회의 본문과 교회가 나아가야 될 지금 세상에 있는 교회 이런 거창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려오셔서 복음을 이렇게 전해 주는 그 시작된 그 부분을 함께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성경의 본질적인 직관적으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제가 저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러운데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나중에 말씀이 끝나고라도 알려주시면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추수를 하는 날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오순절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경에서 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내려오신 이유는 그 당시에 그 추수하는 그런 큰 기념일을 우리 영적인 교회 성령님 임하시고 구원받은 120명의 사람들과 그로 인해 베드로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3천여 명의 사람들을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시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2, 3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이제 성령님께서 내려오실 때 그냥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기다리라고 하셨고 명확하게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큰 소리와 바람과 불과 바람은 성경의 어원이 성령님, 숨결, 바람이 다 같은 어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숨을 불어 넣어주셨고 성령님께서 지금 이 땅에 내려오는 모습들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불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그 떨기 나무와 광야에서
불기둥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내려오는 모습을 큰 소리와 불로써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보여주시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남을 말씀으로 적고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5절부터 11절은 그 보여준 사실을 많은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 천하에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다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발리아, 예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길게 써있지만 요약하면 성령님께서 임해서 120여 명의 사람들이 각 방언을 하고 그 나라의 사람들의 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워했고, 그 많은 언어로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많은 민족이 모여 있었고, 이 6월 오순절을 맞이해서 여러 민족이 각자 찾아와서 그 날을 준비하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성경에 다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나라에 사람들이 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 많은 사람들의 언어로 다 말을 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 사역을 전하겠다는 사실을 이렇게 한순간에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2, 13절 말씀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런 기적 같은 상황을 모든 사람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을 되게 놀라워하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기적 같은 상황의 각 방언을, 내가 모르는 다른 나라, 지금도 세계의 많은 나라에 많은 언어가 있습니다. 그 언어들을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고 뭐 하는 건지 모릅니다. 그걸 기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들은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술에 취했다, 저게 뭐 하는 거냐 하고 비웃는 모습을 보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죄인의 모습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몰린 그 사람들 앞에서 11 사도와 함께 성령님 강림하신 이후에 방언으로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이게 지금 시간이 제3시, 오전 9시, 이른 아침이다,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12절, 13절을 잠깐 보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언제 내가 이렇게 믿게 됐고 복음이 무엇이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오셨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시작이 언제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내려오신 순간, 베드로가 말하기 그 직전까지 세상 사람들이 그 방언하는 모습을, 성령님이 내려오는 모습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강한 기적을 직접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믿지 않고 조롱하는 모습들을 볼 때 저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제 옆에 계시고 성령님과 함께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이 기적 같은 일을 준비하시고 역사하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만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괴롭다고, 불편하다고, 외면하고 그 당연한 역사를, 기적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외면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하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무궁무진한데 하물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생각지 않았던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교제들 또한 그전에도 분명히 보여주셨던 일인데 내가 다르게 생각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 순간에서야 다시 이렇게 보이는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성도님들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인지, 비웃고 조롱하고 술 취했다 웃고 있는 건 아닌지 라는 생각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베드로는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을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에게 보여주고 남종과 여종들에게 모두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들에게 영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내려오신 그 시점에 베드로도 깨닫고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은 베드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모습들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기사와 징조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피와 불과 이런 많이 힘들고 어려운 정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속에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앞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고 그 복음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지는 계속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말씀의 전도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 베드로가 했던 전도를 지금 많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는 누가 그런 일을 해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는 과연 하고 있을까? 많은 기도와 내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이었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내어 있을 수 없음이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계획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편에 앉으시는 이 모든 것들이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시편 16편의 말씀을 다윗의 이런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약 말씀, 구약 시대에 계속 내려왔던 구전들, 역사,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들의 말은 신뢰를 했었고 베드로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다윗의 시편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려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바람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로다. 다윗을 통해서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내려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힌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 예수라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윗의 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얼마나 이걸 받아들이고 믿고 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으로 오신 그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그 순간 그들은 변했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모든 일이 지금 이 순간 성령님으로 임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고 우편에 앉으셨고 성령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베드로는 여기서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신학 논쟁을 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메시아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36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에 더하더라. 너희가 못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사실을 지금 성령께서 내려와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눈 떴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절망하고 괴로워했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은 더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순간을 복음이 시작된 순간이라고 시작된 순간 그 감사의 순간을 한 번 더 되새기고 생각해보고 싶었습니다. 이후의 말씀은 생략을 하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성령님께서 역사? 내가 언제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사도행전을 보여주셨고 사도행전 2장의 교회의 시작 성령님께서 오신 그 시작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같은 상황을 봤는데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를 돌아봤을 때 그 말씀을 고민하고 제가 한 일주일을 생각하면서 내 주변의 모습들을 그전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았던 모습을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볼 때 또 주님의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볼 때 주님께서는 계속 나에게 말하고 있고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 네가 어떻게 생활하고 살아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행동하지 않고 주님을 조금 더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을 쫓는다면 주님께서는 보여주실 겁니다. 이 어리석은 그런 주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조용했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리고 그런 은혜가 내가 지금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를 돌아보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었고 이 말씀들을 형제님들과 함께 더 제가 말씀드리면 제 이야기를 말씀 속에서 생각하면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더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